오늘은 그 삼려전도회 30대 40대신가요? 40대. 네. 그 가장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그 가장 많이 움직이시는 선교회시죠. 헌신 예배 설교 요청을 받은 이후에 좀 이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청년들에게 빌립보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그 삼려 전도회인가요? 선교회인가요? 전도회죠. 예, 삼려 전도회 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있는 그 일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요. 저는 지금 도쿄에 있는 동경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교회는 그 이제 한인교회 중에 일본에는 최초로 생긴 한인교회고 전 세계로 따졌을 때는 두 번째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가 되게 오래됐는데요.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벌이기 전에 그 도쿄에서 그 28 독립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앞서겠죠. 그때 이제 독립선언을 할 때 모태가 됐던 교회가 이제 그 동경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유학생들이 모여서 어렵게 이제 일제시대에 교회를 이어나가다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 교회입니다. 동경 한복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이 좀 그 선교가 어려운 나라라고 혹시 듣진 않으셨는지요? 별명이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앙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일본인도 이제 거기에 와서 세례를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일본이 믿음 생활이 하기가 어려운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뭐 반대쪽에 있는 중국만 해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제 공공연히 복음을 탄압을 하죠. 이제 뭐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화도 일찍 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딱히 핍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음화율이라는 게 이제 통계로 봤을 때 2단 그리고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합쳐서 1%지 천주교까지 합쳐서 1%지 실제 개신교의 비율은 0.5% 정도 될까?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왜 어려울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일본은 복음의 황무지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제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기중심적 태도. 일본인들의 그 태도 가운데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빠르게 문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걸 다 받아들여서는 자기 자생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예멘 난민들이 와서 뉴스가 꽤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뭐 몇백 명이 와서 받아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의가 좀 됐죠. 근데 그 한국은 논의라도 하는데 일본은 아예 없어요. 완전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원천 봉쇄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비율이 0.1%가 될까 말까 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기는 오되 받아주지는 않겠다라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그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그냥 왔으니까 받아주긴 하지만 너네나 잘 믿어.
아주 친절하게 그 거절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스미마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주 웃으면서 스미마셍 하면서 이렇게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누어줘도 다 스미마셍이에요. 이 100개를 들고 가면 한 10장 정도밖에 못 나눠주는 그런 이제 나라죠. 예, 자기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그리고 서양과는 다른 식의 개인주의가 좀 팽배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좀 알면 되게 신기한데요. 이 10년 동안 이제 같은 부서에서 직장 동료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동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청년이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너를 알고 지냈는데 우린 친구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너랑 나랑 어떻게 친구냐? 그냥 동료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연락처도 잘 모르고 서로에게 이제 부서가 바뀌면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정도의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죠. 타인에게 친절하지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친절한 것이 아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격의 격을 낮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격을 위해서 친절한 게 일본인들이죠. 이렇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웃고 있지만 그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지내다가 한국 교회를 다시 이제 들여다 보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참 이런 전철, 일본의 좋지 않은 전철들을 비슷하게 밟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또 신방을 참 싫어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역을 한다는 것, 또 섬긴다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선 참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내가 싫은 사람 비위 맞춰가면서 굳이 해야 될까? 힘들어도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말지라는 생각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점점 젖어들고 있진 않은지 하는 저도 모르는 이제 경각심이 생기는 중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성경의 정신을 어렵게 하는 거죠. 본질을 흐리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동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세워가는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역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믿어줍시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7절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서신으로 분류를 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옥에 갇혀 있을 때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신뢰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만약에 최병호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유치장에 이렇게 억류가 되셨다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뭐 사정은 잘 몰라요, 그렇죠? 사정은 잘 모르는데 옥에 갇히셨다라고 하면은 한편에서는 우리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 목사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야? 뭐 어기신 거 없나? 이런 수근수근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1장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의 라이벌들이 지금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바울을 질투하던 사람들, 바울에게 평소에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시비거리가 있었어요. 그 사도권에 대한 시비거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수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100번씩 칭찬을 들어도 한번 이제 그 뼈아픈 비난을 들으면 위축되기 마련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비난의 소리를 수차례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그에게 말씀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에게 이제 옥바라지를 해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모금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돈을 보내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열심히 우리 바울 선생님을 보조해 주라라고 보내어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하죠. 어려울 때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서도 그런 법칙이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보답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면서 너희에게 보답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려울 때 믿어준 사람에게는 큰 보답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모교에 있을 때 좀 이제 주변에 의아한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소나기가 한번 내렸는데, 그때 이제 번개가 되게 많이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번개가 막 여러 번을 치는데 정말 우연히 옆 교회 장로님 집을 번개가 쳐서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집에 굉장히 재산 피해가 많이 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그 교회 여집사님이 아시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이거 같이 좀 수리하고 좀 모금을 해서 도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거절을 하면서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벼락 맞았잖아요. 벼락을 맞으니까 이게 장로님 나름에는 교회를 생각한다고, 장로가 이런 수치를 당한 사실을 알리면 교회의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 여집사님은 잘 못 받아들이셔서 이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에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일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장로님은 나름 사명감이 있으셔서 이 아픔을 삼키시고 그걸 이제 감내를 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런 때야말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겠죠. 성도가 아픔을 겪었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차라리 본인의 아픔을 드러내시는 쪽이 훨씬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된 성도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형제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통감하고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아픔, 연약함, 서로의 흠을 드러내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일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일이 좀 기대만큼 잘 이렇게 같이 호흡이 잘 안 맞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도회를 하다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되시는 분도 있겠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히려 좀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동역자로 함께 있다면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런 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도 함께 하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한 번 더. 기쁨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상황이 썩 좋지 않으니까 너희를 양육해줄 목사님을 보내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특징이 여기 드러나죠. 21절을 보세요.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점이 드러납니다. 21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차별점입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았다.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말씀의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먼저 나오죠.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타적이다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왜 이기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었을까요? 이기심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하와에게 책임을 물리죠. 하나님, 당신이 준 이 여자가 악하여서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줬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전장에 보면 이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을 해요. 내가 지극히 너를 사랑해서 내 뼈와 살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런 표현일 텐데, 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이기심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기심의 반대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디모데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 표현을 좀 풀어보자면 바울을 돌보아주고 또 그의 사역에 돕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있는데 디모데가 따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바울이 했을 테지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출입이 이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디모데는 솔직히 말해서 심부름을 하거나 뭔가 허드렛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억류가 되어 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심부름을 갔다 오거나 또는 밥을 지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일들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디모데가 하는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디모데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그 도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도쿄에서 식당을 냈습니다. 그 도쿄에 가 보면 그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한국 음식점을 하나 냈는데 몇 년 동안 장사가 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접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몇 년만 좀 버텨봐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대박이 났어요. 이게 일본 텔레비에서 와서 맛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몇 번이나 방송에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찾아가 보니까 이게 줄이 한 2시간씩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성업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에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구역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회에 저희는 전도회가 아니고 선교회입니다. 선교회에 들어가서 임원도 하고 이렇게 성가대도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딸도 이제 그 교사를 시키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사역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집사님의 꿈이 있대요. 딸을 이제 의사를 시켜서 의료 선교사로 이제 그 어려운 나라 돕게 하는데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딸이 꼭 의대에 붙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딸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일본에 알아주는 이제 뭐 게이오라든가 뭐 와세다라든가 이런 유명한 대학에 원서를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니까 봉사도 떨어졌어요. 구역장 그만두고 이제 그 딸도 봉사를 그만두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참 처음에 그 겉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서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봉사를 하면서 오는 만족이라는 게 있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또 되돌려 주시는 뭔가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계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가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짜 만족을 아쉽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찾아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돌려주시겠거니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죠. 언젠가 돌려주실 때가 있지만 그때가 때가 아닌데 이미 미리 포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라는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우리를 그냥 쓰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한 것이죠. 내가 이걸 해서 무언가가 바뀌겠거니, 이걸 해서 내가 무언가가 생기겠거니, 이런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면 그 설교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것이고, 걸레질을 한번 하고 쓰레기를 한번 줍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식상하지만 전도의 일을 하시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전도의 일을 하시면서 칭찬을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받기를 거부하시면서 일을 하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나중에 무언가가 돌아올 것인가, 누가 알아줄 것인가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만족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리스도의 유익이 늘게 되고 또 복음의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주님께서도 이후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 이후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서로의 근심을 덜어줍시다. 자,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위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언급했다시피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러 온 사람이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묘사를 오늘 빌립보서의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은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에도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람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린 것이죠. 아마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먼 지방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풍토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생각이 되죠. 병명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참 난처하죠. 여러분이 그 상황에 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선교지에 우리가 누굴 돕겠다고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어줬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도움을 받는 쪽도 어렵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한 쪽도 참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바울 일행의 형편으로 봤을 때 아마도 좋은 약을 쓰거나 좋은 의원을 불러가지고 치료할 형편이 못 되었을 거라는 게 분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듯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참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을 면하게 하신 것이 보이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병들어 있는데 그를 위하여서 그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바울 같은 목회자가 또 기도해서 병이 치유가 됐어요. 참 감사한 장면이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에바브로가 등장하는 이 25절부터 30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입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어떤 근심입니까? 27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근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8절을 보면 이게 근심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 병에 들리면 이제 병에 걸리거나 또 어려움에 겪게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되게 당연하죠. 그렇죠? 가정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기뻐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근데 성도의 품격을 보여주는 근심은 26절과 28절에 나오는데 어떤 것이냐면 26절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을 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바울 동안 에바브로디도가 나았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를 향하여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와 빌립보의 그 이제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1000km가 넘습니다. 이 거리는 이제 서울에서 도쿄 정도의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거나 우편을 보냈을 때 가는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리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으로 가게 보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좋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옥에 있는 바울 옆에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바울 옆에 있어서 그의 어려운 형편을 돕는 게 바울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를 양보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배려라고 하죠. 바울에게는 지금 자신의 안위보다는 동역자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다, 동역자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라는 그런 배려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서로 이제 같이 일을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인고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불평이 사라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배려가 없으면 간단한 일조차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십시오. 어떤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모아주셨을 때 그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또 같이 그냥 성원교회 다니는 분이야 이런 정도로 소개하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같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게 하시고 또 서로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있다 보면은 이제 형편을 좀 조금씩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일이 바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아, 저 사람은 저 일을 잘하니까 저쪽 일을 시켜야 되겠어. 저 사람은 이것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교역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이 너무 몰려오니까 사람보다 일이 먼저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일 잘해주는 사람,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죠. 그렇죠? 한두 번은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동역자다,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일로만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그리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도회를 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가 되었지만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의 근심을 알고 또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의 상황을 알아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그저 1대1이 모여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이 훨씬 아름답게 꼽히는 전도회,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근심은 나의 근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 다른 한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앞뒤로, 자,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믿으시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서로의 아픔을 알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같이 달려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서로 손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삼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의 귀한 은혜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원교회, 그리고 삼여전도회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이 꽃피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또 서로 안에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배려해 가면서 함께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훗날 사람에게는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평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헌신을 주님의 제단 앞에 기쁨으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